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라 하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큐티 우리 매일 성경 묵상 있죠. 그 본문을 바탕으로 이번 집회에 이길수 목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 가기 이함이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가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동역자의 삶을 살라고, 바로 아담에게 처음 부여했던 그 동역자의 삶,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이 실패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서 그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천국은 언젠가 우리가 가는 거고.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게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동역자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동역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답은 동행입니다. 동행해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율법으로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가?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거룩하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계명은 완전하고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안전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다를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다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하나님은 잘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값싼 게 아니에요. 그냥 싸구려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까, 그냥 은혜니까, 그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니까 그게 값싼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해서 이루신 그 값 있는, 가치 있는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에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어떤 보아와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는 길이 생겼어요.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예. 진정한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죠. 예. 나의 한계를 아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가 뭐죠? 총 주제가 동행입니다. 동행. 예. 그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동행은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삶.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여러 성경에 인물들이 있지만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소개할 때 노아는 그 당시에 의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의인 되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의인 된 거예요. 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거듭남, 곧 구원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동행한 삶이 가능해요. 주도권을 내가 내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동행이 아니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주도권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비, 친척,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갔지요. 그게 동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항상 주님께 물었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라고 하는 책에 헨리 블랙과의 목사님은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청사진을 들려준 게 아니다. 앞으로 네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지도를 준 게 아니라 뭘 지어줬다고요? 오늘날 말하면 청사초롱, 등불. 옛날 시골에 가면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어요? 등불이 있었어요. 등불.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어디 가게 갈 때, 어디 다른 데 갈 때. 모르시죠? 젊은 사람들은. 난폭 등 이걸 들고 갔단 말이에요. 이걸 들고 가면 멀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만 봅니까? 자기 주위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들려줬다고요? 바로 그런 청사초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했으니까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을 주시해서 봤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멀리 보고 청사진 주고 이제 네가 이렇게 계획 세워서 네가 추진해봐라.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어떤 구원이냐? 성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을 이룰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바로 동역자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동역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동역자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 목적에 내가 순종해 내 삶을 전환해요. 순종해 가는 것. 그게 동역자지요. 그런 동역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그 자로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역자의 삶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뭘 이루어가는 삶이다?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 많이 들어요. 또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화를 포함한 구원은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 지적인 동의입니다. 그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머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면서 거기에 동의하고 또 때로는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머리로만 받아들인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선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그게 마음으로 와닿으려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럼 뭘로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비춰주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만 머물지 내 마음까지 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니까 나는 할 게 하나도 없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4절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매우 가까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암송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입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어디로 온다? 마음에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안 읽고 묵상도 안 해. 그런데 무슨 마음의 말씀이 오겠어요? 하나님의 그게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게 마음에 와닿아야 된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고 그런 사모함은 있는데 말씀도 안 읽고 묵상도 안 해. 매일 성경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져가는데 아마 제가 한번 검사해 보면 그대로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그대로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하는 거예요. 왜? 아니까. 또 그렇게 해야 저도 또 묵상하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저도 가끔 묵상을 빼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한두 번 빼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빼먹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때 읽을 때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 성령은 진정한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성령을 묵상하는데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묵상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와 닿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감동받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 행동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그런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 시작은 뭐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자연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라, 야 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강요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누가 바꾸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이에요 이건요. 예. 그러니까 나를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로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거기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동행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으십니다. 관건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아멘. 예. 그러니까 교제는 하나님과 음성을 들으려면 교제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동행이라는 단어, 동행 그러면 좀 낯설어요. 동행이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고서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데이트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예,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함께 거닐기 위해서 데이트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없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만나자고 하는 장소에 없어. 야, 내일은 저기서 우리 만나자. 야, 저기 강이 참 아름답지 않느냐? 내가 창조한 강. 그렇지? 야, 우리 거기서 한번 내일은 거닐어 보자. 거기에 보니까 꽃도 좌우에 엄청 피어 있는 아름답지 않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없었어요? 숨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숨었을까요? 죄를 지어서. 그죠? 예,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숨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동행이란 히브리 단어는 걷는다, 산책한다,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게 동행이에요. 히브리란 단어가 원래 뜻이 함께 뭐한다? 걷는다, 함께 데이트한다, 산책한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산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왜? 동행하자고. 그러니까 아담처럼 여러분 숨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담이 왜 숨었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할 거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나는 못 가.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하면서 숨어버린 거죠. 우리가 죄를 지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오라고요? 다음 대에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를 지으면 자기 중심으로 가버리고 숨어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헐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담들을 다 허물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거닐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데이트하고 함께 동행하는 길을 여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줬다. 왜?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도록.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날 때 누구를 부르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저에게 임해 주세요. 강력하게 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부터 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왜? 그것이 동행하는 삶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성령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그가 성령님의 임재가 못 느끼면 왜 그렇습니까? 혹시나 내가 죄를 지은 거 회개하는 죄가 있습니까?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비춰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과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로부터 시작돼요. 기독교 아닌 모든 종교는 절대 관계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뭘로부터 시작할까요? 의식. 이렇게 하면 보세요. 불교라든가 다 하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복 받고 이렇게 해야 뭐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뭘 하면 다 의식이에요. 의식. 왜 의식일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식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인간이 만들었는데 종교를 인간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무슨 거기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독교 아닌 모든 종교는 종교생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그 이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예수님 시대 그 이스라엘은 주 72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무슨 생활을 했어요? 종교생활을 했다고 말입니다.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그런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의식을 잘하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니까, 열심히 내가 봉사하니까, 열심히 내가 주일 성수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 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고요.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없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아니요. 그들은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의식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들은 의식이
관계를 대체해버리는 그런 거짓 신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앙 가운데 있었다 그 말입니다. 거짓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성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이 땅에 잘 되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충만하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모든 삶이 다 형통하게 돼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아요. 자기 중심을 얘기합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야, 그건 내가 다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 나 다 알고 있어. 그 구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줄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입만 떼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 그렇다 그 말이죠. 거짓 신앙 체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 신앙 가운데 있으면 절대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잠자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잠자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짓 신앙 가운데 있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절대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전 존재로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 동행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그렇게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가능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간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뭐 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주일 성수 해야 되니까 의무 다 해야 되니까 기독교인의 의무니까 그래서 오신 겁니까? 뭐 때문에 오셨어요? 예, 정답이죠, 그렇죠? 딩동댕. 예, 근데 기독교는 정답을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정답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보면,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거기서 최초의 언약이 주어지죠. 뭐죠? 십계명이 거기 주어집니다. 예, 최초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을 맺는데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번제를 드리잖아요. 거기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손으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무슨 피니라? 언약의. 제단에다 반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린 거예요. 제단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지금 피의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백성이 다 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피의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냐면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왜 그러면 이 피의 언약을 맺고서 너희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야, 나의 백성이야 그렇게 하고서 왜 성소를 지으라고 그럴까요? 만나기 위해서예요. 예, 그러니까 만남을 갖기 위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오는 것은 만남을 갖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피의 언약이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을 지었어요. 누가? 내가 성령이 되니까 성막이 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피의 언약 맺고 성막 지으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다 그 말이에요. 뭐 하라고? 뭐 하려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성막이 하나님 만남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가 직접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만남이었잖아요. 제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놓쳐버렸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제사 좋아하고 이런 번제 좋아하고 이런 짐승 좋아하는구나. 그 제사 그 자체의 목적이 만남이 목적인데 이걸 놓치면 다 놓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목적은 제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만남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놓쳤어요. 오늘날도 그걸 놓칠 수 있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자,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피의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죠. 자, 어디에 이런 부분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을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수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32전에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단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은 이 32전의 언약은 언제 맺은 언약이라고요? 시내산에서 맺어야. 시내산에서 애굽 백성을 빼왔을 때 가장 먼저 어디 데리고 왔냐? 시내산 데리고 왔거든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은.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새 언약을 맺나 그랬죠. 새 언약을. 근데 그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맺은 언약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이제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는 소가 피를 흘렸어요. 번제 제물로. 근데 이제는 누가 피 흘려서 맺은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맺은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어요. 날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라고. 상번제. 은혜 지혜 상번제. 상번제 일단 물어볼까요? 두 사람한테. 예, 상번제. 자, 출애굽기 29장 42절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29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의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린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예, 거기서 만나서 말한다고 그랬죠. 번제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동역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 신약에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지나. 예, 이제는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야. 그렇게 줬는데 계속 너 옆에 언니하고 장난하고 그래. 예. 또 봐. 내가 얘기했음에도 또 계속하네. 그렇게 하면 내가 이게 설교가 끊어져 버려요.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앞으로 은혜는 제일 앞자리로 와서 혼자서 예배드려요. 다음 주부터.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이 교회에 와서만 그게 가능하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예배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 예.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예배 드리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새 언약, 그것은 이제 그것을 구약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을 바라보고 썼어요. 어디 신약을? 고린도 후서를 바라보고 이 성경을 쓴 거예요. 고린도 후서 어디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1장 20절에서 22절. 그 다음에 3장에도 있는데요.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고요? 우리의 마음. 아까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는 이제는 새 언약을 맺이는데 그 말씀을 이제는 돌배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긴다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그 신비에 새기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다. 성령으로 인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제 돌배에 새긴 언약이 아닌 신비에 새긴 성령으로 인친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아까도 말씀에 율법 조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7장 12절에 의하면 거룩하고 선하고 완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킬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 말입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의다,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면 의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믿음을 말면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아무나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은혜죠, 그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질투잖아요. 질투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성품이냐?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분의 열심이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앞서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그분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주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한 그분의 거룩한 열심, 그게 있어요. 왜 그분께 질투하시느냐? 그분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까? 천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비전을 보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비전을 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되고, 누가 그 하나의 비전에 쓰임받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동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동행해야, 동행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웠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동행하는 자리로 감으로 말미암아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대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되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실족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사람이 부유함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이르는다. 놀라운 평안함과 안식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이 부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풍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풍요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거기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진정한 샬롬의 평강을 얻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분이 풍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내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풍요를 누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가진 사람보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풍요입니다. 그럼 그게 부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풍요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풍요, 그런 풍요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가을, 이 중추절, 추석 연휴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내 삶의 풍요로운 그런 절기였다라고 그런 고백하는 그런 이번 연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